나무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무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가래품을 마무리하려고요. 자, 법구경 24번째 품 가래품. 어저께 356번 개송에서 잡초의 결점들이 있는 밭들이 있듯이 탐의 결점으로부터 이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참으로 탐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에 대한 보시는 큰 결실이 있다. 라고 해서 밭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작물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잡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거는 결점이에요. 잡초가 있으면 그래서 뽑아내잖아요. 밭이라고 하니까 쌀보다는 어떤 애가 농사를 짓는다. 배추를 키운다 할까요? 이 잡초의 관점이 잘 안 어울리네. 잘 안 떠올라요. 하여간 이제 밭에 잡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잡초가 얼마만큼 자기 영역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확이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잡초가 어떤 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데 100% 잡초가 가득 찼다 이러면 이건 하나도 성과 없고 아무것도 안 한 거죠. 내가 한평생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나의 삶을 향상하리라 하늘에 태어나리라 그 끝에 열반을 실현하리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해도 만약에 그의 삶이 100% 악업을 지었다. 잡초가 100%다. 이러면 당연히 지옥 가죠. 100%는 아니라 해도 악업이 훨씬 더 강한 힘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면 축생, 그러니까 짐승으로 태어나거나 악귀로 태어나거나 그래야겠죠. 아이고 잡초가 너무 많아가지고 목적한 작물을 거두기가 힘들어. 그런데 그래도 또 좀 노력을 해가지고 최소한 절반 이상은 악업이 배제되고 이렇게 살아가면 인간으로는 태어나겠죠.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요만큼의 수확은 거뒀어 이렇게 할 거고요. 거기서 잡초를 효과적으로 잘 뽑아내가지고 잡초의 양이 훨씬 적고 목적하는 바 수확이 많았어. 이런 삶을 살았다. 십선업이 우선되는 삶을 살았다. 라고 하면 하늘에 태어나겠죠. 그런가 하면 잡초가 완전히 뽑아져서 100% 내가 원하는 수확을 얻었어. 라고 하면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무위의 십선업을 실천하는 이런 삶이 성취되면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난다. 아라한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작물을 재배하는 밭에
잡초라는 것은 결점이다. 그래서 이 잡초는 수확을, 내 삶의 결실을 방해한다. 그만큼 삶은 낮은 곳으로 이끌린다. 네, 요렇게 밭과 잡초라는 결점을 일단 제시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 중생 이렇게 되겠죠. 중생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왜 이 사람이 윤회하지 않는 해탈된 삶, 열반을 실현하지 못하고 중생이라고 하는 이 괴로움의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죽으면 또 태어나서 늙고 죽고 또 태어나고 하는 윤회하는 삶을 반복하느냐, 이런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까? 라고 하면 그 이유가 뭐냐 하니 탐이라는 결점 때문이다. 탐이라는 결점으로부터 이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잡초라는 결점들이 있는 밭들이 있어. 잡초라는 결점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 밭에서 수확이 줄어들어. 효과적이지 못한 밭이요. 이래 되는데 이제 탐이라는 결점 때문에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밭,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 어떤 업을 지어가지고 어떤 결실을 맺을 것이냐라고 할 때 탐이라고 하는 결점, 탐이 바로 밭에서 잡초라고 비유되는 그건 거죠. 탐이라는 결점으로부터 중생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있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참으로 탐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에 대한 보시는 큰 결실이 있다라고 해서 뿐약계 땅로 가싸 세상에 아누따로가 들어가야 되겠죠. 아누따랑 뿐약계 땅로 가싸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이라고 사상팔배의 성자들이 정의되잖아요. 바로 그 세상에 위 없는 복전, 복의 밭, 공덕을 싹 키워서 열매를 맺어주는 이런 밭이 되는 존재가 사상팔배의 성자다.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 아라한 이런 해탈된 삶의 영역에 들어선 성자들이 복의 밭이다 라고 하는데, 그 사상팔배의 성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니 바로 밭에 잡초라는 결점이 있듯이 중생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에게서 그 잡초와 같은 결점으로 작용하는 탐, 이 탐으로부터 벗어난 사람, 이 사람들이 복전이어서 그 복전에게 하는 보시는 큰 결실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복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불교 입문 이 책이 제가자의 삶, 제가자의 신행을 이끄는 교과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불교 입문에서 보시와 관련한 주제도 아주 상세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보면 보시의 청정이란 말을 통해서 보시가 깨끗해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지만 보시의 청정이란 말이 그대로 이 보시를 어디에 할까? 어디에 보시할까에 따라서 보시를 청정하게 해준다라는 말로 이 보시를 싹 틔워서 무럭무럭
자라나게 해서 많은 결실을 맺어가지고 커다란 결실로 되돌려주는, 말하자면 보시라고 하는 하나의 씨앗을 뻥튀기 해가지고 많은 결실로 되돌려주는 요런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 보시의 청정이거든요. 그러면 왜 보시를 청정이란 말로 해서 이렇게 뻥튀기해서 커다란 결실을 얻게 하는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바로 이 이야기예요. 밭에 잡초들이 많으면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없듯이 이 사람에게, 사람의 마음에 탐이 잡초와 같은 역할로서 자리하고 있으면 그 탐 때문에 이 탐이 얼마나 강하게 마음을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서도 얼마나 행복하고 죽어선 어디에 태어날까? 라고 할 때 바로 잡초인 탐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의 비중으로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자리가 결정되는, 이제 요런 측면에서 이제 복전, 사상팔배의 성자라고 불리는 이분들은 이 탐이라는 거, 탐이라고 하는 마음의 잡초를 다 뽑아내가지고 잡초 없는 성스러운 삶, 이런 삶을 성취한 분들, 이분들이 아누따랑 뿐작개땅 로까싸, 세상에 위 없는 복전, 이 세상에서 위 없는 공덕을 키우는, 내가 보시라고 하는 작은 씨앗을 뿌리면 이 씨앗이 바로 그렇게 잡초 없는 청정한 밭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밭의 힘으로 잘 싹 틔워지고 무럭무럭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돌려주는 이런 현상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 개념이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이라 하고, 그러한 현상을 보시의 청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보시와 관련해서 이런 그 보시의 청정, 세상에 위 없는 복전, 왜 보시받을 만한 자인 이 사쌍팔배의 성자들에게, 또는 사쌍팔배의 성자가 우리 곁에서 직접 찾아지지 않는다면 그래도 삶의 방향을 탐진치를 버리는 방향으로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바르게 삶의 방향을 잡고 노력하는 이런 비구, 이런 수행자들에게 보시해야 하느냐, 이 보시를 얼마만큼 그 성과를 뻥튀기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누구에게 보시하느냐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건 불교 입문 이 책에서 보시와 관련해서 아주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책 아직 모르는 분들 계시면 연락 주셔요. 책이 아직 재고가 좀 있어서 여러분들 선물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엊그저께 보니까 책을 보내드렸더니 우리 또 광주에 손오겹 부부님 책값을 보내셨던데, 물론 보시하는 일이니까 다 좋고 훌륭합니다만은 때로는 제가 그 법부님들과의 만남을 기뻐하고 환영하는 측면에서 선물을 보내드리면 그냥 받아주셔도 되고요. 또 보시는 또 보시 그 별개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시의 공덕행을 실천하는 거, 그건 좀 달리 보고요. 이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그 교과서고, 이 책을 가지고 1년 10개월 동안 강의한 동영상, 또 그 설명까지 우리 홈페이지에 다 올려져 있으니까 공부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 개성에서
잡초의 결점들이 있는 밭들이 있듯이 탐의 결점으로부터 이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참으로 탐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에 대한 보시는 큰 결실이 있다. 라고 했어요. 아누따랑 뿐약해 땅로 가싸.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이다. 누가? 예류자, 일레자, 불안자, 아라한, 사상팔배의 성자들. 그분들이 누구냐? 네. 마음의 잡초와 마음의 결점인 잡초인 탐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보시받을 만한 분들,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이고 나의 보시를 청정히 해주는 사람, 나의 이 작은 보시를 씨앗으로, 이 작은 보시가 씨앗으로 뿌려진 복전이어서 이 작은 보시의 씨앗을 잘 싹 틔워서 무럭무럭 자라나게 해서 많은 열매로 맺어가지고 되돌려주는 이런 복전이다. 이런 복전에게 보시하는 것이 큰 결실을 가져오는 보시다. 그런 위 없는 복전인 성자를 우리 옆에서 직접 볼 수 없다면 어떻게든 바른 가르침에 의해서 탐진치를 버리기 위한 과정을 밟아가는 그런 비구, 그런 출가자들에게 하는 보시가 현실적으로 최선의 보시다. 물론 또 그와는 반대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생명들에게 보시하는 거 또 그만큼 커다란 보시가 된다. 그러나 이런 보시의 청정 뻥튀기해서 되돌려주는 이런 복전의 개념은 불교 신자인 한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지혜로운 관점이다. 라는 부분 거듭 말씀드리고요. 자, 이어서 이제 몇 개의 개성들은 동일한 개성이 반복돼요. 자, 357번 개성 보겠습니다. 띠나 도사니 캣다니 도사 아양빠자 따스마히 윗다 도세수 딘낭호띠 마합팔랑. 잡초의 결점들이 있는 밭들이 있듯이 진의 결점으로부터 이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참으로 진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에 대한 보시는 큰 결실이 있다. 예, 동일한 주제에서 이 마음의 결점이 탐도 있지만 진도 마음의 결점이다. 라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윗줄에서 도사 아양빠자 이랬어요. 요 도사라는 말이 같은 도사가 두 번 쓰였거든요. 근데 도사라는 말은 탐진치 이럴 때 진이기도 하고요. 또한 결점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탐의 결점 이럴 때는 라가 도사 이랬거든요. 라가 탐이죠. 그래서 탐이라는 도사 결점 이래 되고 두 번째에서는 도사 해서 진이라는 결점 이렇게 됐어요. 탐이 진으로 나타났고요. 358번 개성은 띠나 도사니 깼다니 모하 도사 아양빠자 따스마히 윗다 모해수 딘낭호띠 마합팔랑. 잡초의 결점들이 있는 밭들이 있듯이 치의 결점으로부터 이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참으로 치로부터 벗어난 자들에 대한 보시는 큰 결실이 있다. 뭔가요? 개성 세 개를 동일하게 반복하면서 이 마음의 결점, 밭의 잡초라는 결점처럼 이 마음에, 내 삶에, 내 행위, 업지음에 결점이라고 불리는 것이 탐진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탐진치, 다 잘 알지만 사실은 모르죠.
탐진치에 대한 공부 조금 이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탐진치에 이어서 359번 개성. 띠나 도사니 깨따니 이차 도사 아양 빠자 따스마히 위가 띠체수 딘낭 호띠 마하팔랑. 잡초의 결점들이 있는 밭들이 있듯이 갈망의 결점으로부터 이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참으로 갈망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에 대한 보시는 큰 결실이 있다. 요거 갈망이라고 제가 번역했는데 수정할게요. 요 이차라는 말, 이차라는 단어가 뭐 경에 많이 나타나는데, 뭐 우리가 보통 뭐 바란다, 원한다 이제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많죠. 뭐 바란다, 원한다, 갈망한다 뭐 많은데, 제가 전체적으로 요 그 바람이란 말이 로바, 그 라가와 로바, 탐과 망 요쪽에서 바람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서 이차라고 하는 요 많이 나오는 단어를 원함이라고 제가 번역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제가 체크를 잘못했네요. 갈망의 결점 말고 요거 원함의 결점이라고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탐진치에 이어가지고 원함, 뭐 원하는 것이 많다 또는 소욕지전, 원하는 것이 작은 사람 이런 식의 이제 표현. 그때 원함, 이차라는 단어, 탐진치에 이어서 이차, 원함이 있고 그 다음에 띠나 도사니 깨따니 딴하 도사 아양 빠자 따스마히 위따 딴해수 딘낭 호띠 마하팔랑. 잡초의 결점들이 있는 밭들이 있듯이 가래의 결점으로부터 이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참으로 가래로부터 벗어난 자들에 대한 보시는 큰 결실이 있다. 자, 탐진치 그리고 원함이라는 게 이제 괄호해서 나타났고 가래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탐진치와 가래 또는 탐진치 원함 가래 이렇게 네 가지 또는 다섯 가지로 결점이라는 개념, 밭에 잡초라는 결점이 있듯이 내 삶에 내 마음에 나의 행위 업에 결점과도 같은 잡초와도 같은 결점이 탐진치 원함 가래 이렇게 되는데 요 가래라는 게 뭔가요? 우리가 이제 딱가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잖아요. 근본경전 연구회의 공부의 성과의 중심, 이 딱가라는 거. 사실은 이 딱가 안에서 번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명, 탐진 요래 생겨나는 과정 알잖아.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딱가라는 이 내적 영역 안에 탐진치가 있고 이 탐진치의 작용의 과정의 결과로 생겨나는 게 뭔가요? 가래죠. 그래서 우리가 딱가를 가래의 형성 과정 이렇게 표현하고 부처님 내가 성취한 이 법이 무엇냐? 라고 할 때 딱가 왔자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 내가 성취한 법이다. 보통 중생들은 바로 이런 잡초와도 같은 결점, 탐진치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가래가 생겨나는 이 내적인 삶의 과정이 있는데 부처님은 바로 번뇌를 부수는 일을 통해 가지고 탐진치를 해소했기 때문에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다. 애멸의 삶을 실현했다. 요게 내가 성취한 법이다. 라고 부처님 말씀하시잖아요. 딱가라고 하는 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보면 이런 개성들이 탐진치 이어서 가래로서 내 삶의 마음의 행위의 잡초를 대표해서 나타내는 요런 의미가 네 개의 개성을 통해서 탐진치와 가래 요렇게 연결되는 의미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오늘
네 개의 개송을 통해 가지고 잡초라는 결정, 어떤 것이 내 삶의 결점으로 작용하느냐, 탐진치와 가래다 또는 원함까지 이렇게 보았어요. 가래품, 오늘 우리가 이제 24번 가래품을 마무리한 거거든요. 이제 요 359번 개성으로요. 가래품의 마지막 개성이 이렇게 내 삶의 결점이 되는 것. 밭에 잡초라는 결점이 있듯이 내 삶의 결점이 되는 것이 탐진치요. 탐진치의 과정의 결과로 생겨나는 가래요. 이것들이 있으면 중생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되어서 윤회하는 거예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으로 아픈 삶을 반복해야 돼. 그러나 이러한 탐진치와 가래가 부서진 애멸의 삶이 실현되면 바로 그런 윤회하는 아픈 삶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게 된다.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났다. 불사가 실현됐다. 열반을 실현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법구경 앞에 독송한 데서 보면 또 이렇게 약간 경은 어떤 공부를 해도 연결되는 걸 볼 수 있는데, 독송집 제가자경에서 332쪽 보면 개송 가운데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공덕을 바라는 자에게 선물이 준비되었다면 내가 공덕을 지어야겠어. 그래서 공덕을 짓자 보시하자라고 해서 보시할 물건, 선물을 준비했어. 그렇다면 누구에게 먼저 내가 이 준비한 선물을 보시할 것인가? 라고 할 때 평화로운 자들에게 먼저 주어진 것이 커다란 보시가 된다. 라고 해서 탐진치 가래로부터 벗어난 자들에 대한 보시는 큰 결실이 있다. 라는 것을 똑같은 형태로 평화로운 자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화로운 자로서 이어가지고 참으로 나는 말할 것이다. 사리붓다여 평화로운 그대는 나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해서 그 평화로운 사람의 대표를 사리붓다 존자로 제시하고 있어요. 부처님의 으뜸지자이고 아라한이신 사리붓다 존자가 평화로운 자를 대표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구예요? 평화로운 자가 바로 탐진치를 부순 애멸이 실현된 해탈된 삶을 실현한 아라한인 거죠. 그래서 바로 평화로운 자 아라한에게 보시한 것이 커다란 결실을 가져오는 보시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같은 개성들에서 이제 334쪽에 보면 모든 법의 저편으로 갖고 집착하지 않아서 꺼진 자인 오직 더러움 없는 그 밭에서 보시는 풍성한 결과가 있다. 라고 해서 더러움 없는 그 밭이 뭔가요? 잡초의 결점들이 있는 밭. 여기서 잡초들을 다 뽑아낸 최선의 결실을 가져오는 밭. 이런 의미죠. 오직 더러움 없는 그 밭에서 보시는 풍성한 결과가 있다. 그래서 이런 밭을 아누따랑 뿐작게 땅 로까싹 세상에 위 없는 복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보시라고 하는 작은 씨앗을 싹 틔워 무럭무럭 자라나게 해서 커다란 많은 결실로서 돌려주는 그런 복전, 더러움 없는 그 밭 복전, 거기에 풍성한 결과가 있다. 어리석은 자, 알지 못하는 자, 바보, 배우지 못한 자는 평화로운 자를 섬기지 않고 밖에다 보시한다. 라고 해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이런 평화로워진
탐진치와 가래를 다 부순 이런 성자들에게 성자라고 하는 더러움 없는 그 밭에 보시하지 않는, 밖에다 보시하는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자다. 아라한한테 보시하면 그걸 뭐 제 중생들처럼 아이고 내가 보시 받은 거니까 이건 내 거요? 아라한들이 그러나요? 아라한에게 보시되면 아라한은 그 보시 받은 것이 가장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배분하겠죠. 아라한에게 보시하는 것이 오직 더러움 없는 그 밭에 하는 보시여서 최선의 성과를 가져온다. 그런데 불교 신자라고 하면서도 배우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평화로운 자를 섬기지 않고 밖에다 보시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요. 가끔씩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평생 불교 신자로 살면서 모은 재산을, 이 재산을 어디에 기부하고 죽을까? 뭐 어떤 카톨릭 재단에 기부하고 죽었다. 아니 평생 모은 돈을 불교 신자이면서 카톨릭 재단에 기부하면 그게 어떤 역할로 쓰이겠어요? 창조주 하나님 야훼를 믿자고 야훼의 자식으로 살아가자고 하는 그 어리석은 관점으로 세상을 바꾸는 데 쓰이잖아요. 그것을 불교 교단 안에 그 중에 어쨌든 바르게 공부해서 탐진치를 부수는 삶을 사는 이쪽에 보시를 하고 삶을 맞춰야 자기 평생의 삶의 성과가 부처님 가르침이 이 세상에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쓰이고, 그럴 때 그의 보시가 최선의 결실을 가져오지요. 불교 신자로 살고도 그렇게 다른 교단에, 뭐 다른 종교에 밖에다 보시한다, 이렇게 보시하는 거 한마디로 배우지 못해서 그렇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세상을 위해서도 그렇고 바르게 공부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의 상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삶을 실천하는 출가자, 이쪽에다가 보시해야 부처님 가르침이 세상에 펼쳐지는, 이 말 제가 이 말 즐겨하죠.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기준이 된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고 평화로울까. 이런 안전과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종자로서 내 보시가 작용할 수 있어야지 밖에다 보시하는 거 어리석죠. 뭐 이제 조만간 읽겠지만 낮은 자경에서는 이 부분을 또 직접적으로 말해주죠. 자, 오늘 이렇게 탐진치 그리고 보시의 청정 요 주제가 마침 제가자경의 개송에서도 나와서 함께 소개했고요. 참고로 여러분, 탐진치 아까 제가 여러분 탐진치 다 잘 아시죠? 하면서도 그러나 사실은 탐진치를 모르죠 이랬잖아요. 이 뭐 언제 출판이 될는지는 좀 약간 시간이 걸리겠지만 몇 년 전부터 우리가 그 탐진치와 관련한 집중적인 공부, 집중적 교재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탐진치 큰 책이에요. 이 책에서 탐진치를 잘 연구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 니까야.kr 근본경전연구회 홈페이지에서 보면 12연기 특강 가운데에 탐진치 맛보기라는 이름으로 3번 강의한 동영상이 있어요. 뭐 거기서 탐진치를 뭐 일단 요약적으로 안내하고 있는데, 뭐 이 책 그리고 그 탐진치 맛보기 강의 여러분 참고하시면
탐진치, 탐진치 삼독, 욕심과 그러니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걸로 탐진치 다 알았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갖지 않을 것이다. 탐진치라는 것이 뭐 그 정도 의미가 아니죠. 우리 삶의 저 심오한 영역, 깊은 영역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생겨나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탐진치인가 하는 부분. 네, 탐진치 맛보기 여러분 그 강의 참고하시면 도움되겠고요. 자, 오늘 뭐 제가 독성도 좀 할 말이 많았는데다가 법구경에서 이 중요한 주제로 가래품을 마무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오늘이 마침 토요일이어서 좀 다행이긴 합니다. 뭐 토요일도 우리 김법영 법원님 같으면 벌써 출근하러 가셨겠지만 예, 너무 제가 시간 많이 끌어서 미안하고요. 자, 내일은 일요일이라 아침 독성은 쉬지요. 뭐 월요일 다시 뵙겠고, 내일은 오후 2시에 수행경전 특강의 이제 마무리 시간으로 그 행선 또는 경행이라고 하는 걸으면서 하는 수행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또 강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일 2시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